자,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정확히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서가 먼저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급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어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여유 있게 천천히 써 내려간 그런 편지가 아니고, 또는 누군가의 질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아니고 급하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 교회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편지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는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고니온,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 가지 도시들을 좀 다녔습니다. 그 도시를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두루 다녔습니다. 전도도 했고, 핍박도 당했고, 교회를 세웠고, 장로들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귀중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는 이 바울 사도가 관여를 하고 이렇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스릴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하고 있고, 이미 예배드리고 있고, 이미 봉사하고 있고, 이미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도는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구나, 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이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급하게 기록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너 뭔데 사도처럼 말을 하고 사도처럼 행동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바울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는 도전을 하고, 또는 불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나 사도 맞는데 기분 되게 나쁘네, 기분이 나빠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조금 욕먹고 무시당하는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 사도 맞거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동안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전한 복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뭐야 이거, 그 사람 사도가 아니었어? 그럼 그 사람 가르친 거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안수를 한 장로님도 진짜 장로가 아니게 되고, 바울이 설립한 교회도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더라.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더라. 그들이 믿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잡아주고 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믿을 만한 사람 2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훈계하고 이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거기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지역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 그 교회 전도사 강도사가 된 것처럼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자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각 지역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단에서 총회, 대회, 노회의 모임을 하는 것도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죠. 의심해서 불신해서 한다기보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왕성하게 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나오자 그 쓸데없는 말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가 가르친 내용 전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 사도 맞거든? 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힘주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로 난 것도 아니다. 자, 제가 종종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전파하기 위한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요한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태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도 받았고 11 제자가 다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는 예수님께 부탁받은 건 아니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탁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사도라면 사도는 이 세상에 11사도가 전부겠네요. 그런데 성경에만 13명의 사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었고 11명이 남았는데 12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이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운 자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환상과 계시 속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복음 전파의 부탁을 받은 그런 바울이 또 있습니다. 또 있죠. 그 외에도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야고보나 유다는 처음부터 말씀을 배웠던 자고, 그리고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12제자에 포함되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소개되는 사도들의 이름만 해도 15명이나 되네요.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 죽었으니까 11제자만 유일하게 사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정확히 모두 몇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소개된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가 되고 말고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이거? 사도? 폼나는데? 나도 사도 할래.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개한테 돈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되고 말고를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라고 자신의 사도성, 사도 직분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밝히는 데에는 무수히 많이 욕을 먹은 거예요. 오해를 받은 겁니다. 자신이 한 사역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그 사역을 다 무위로 돌리고 다 허사로 돌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는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베드로 옆에, 사도 바울 옆에 도와주는 스텝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실라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했고 그 밖에 디도라든가 여러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지 않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를 섬겨주었죠. 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한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낭독을 해주고 나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웃 교회로 가서 또 이웃 교회에서도 낭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또 낭독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회람이 되었다.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편지가 그만큼 권위 있는 것이다. 권위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름과 그가 쓴 편지의 권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소속된 전북노회 노회장님이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 이웃 노회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노회 소속 교회들에게 발송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소속된 동북아 대회 대회장님이 공문을 발송하면 그건 동북아 대회 교회에게 발송하는 겁니다. 다른 이웃 대회에 발송할 수가 없어요. 총회장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총회장이 감리교회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 이게 질서가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도 사도가 틀림없고 그가 하는 일로도 사도에 마땅한 직분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첫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주로 편지를 쓸 때 무난하노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씁니다. 그 발음이 비슷해서 무난한다는 표현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유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평강, 그러니까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쓰게 될 대부분의 편지의 첫머리 인사에 나타나게 될 인사말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약간은 신앙 고백적인 감사의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갈라디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절에 간단히 언급이 되고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목적, 그 주된 이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이상해 여기노라. 나 너무 이상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은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사도인 내가 딱 보았을 때 너무 이상해.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다니.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다니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장난치려고? 나 누워서 자야 되는데 방불이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가 멀리 있으니까 불 꺼달라고 우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자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왜 부르셨다고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담을 왜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다윗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그렇게 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아버지시군요. 내가 평생을 고아로 고생했고 이곳 저곳에서 장돌뱅이처럼 굴러다니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시군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죠.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죠. 복음을 믿는 순간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신속히 벗어나서 구원도 생명도 없고 저주만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복음을 향해 그렇게 빨리 나가버리다니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버리고 더러운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지?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주 천박하게 그 바알의 신당에서 구슬하고 무당이 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음란한 쇼를 보는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들 21세기의 시대에는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좋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느냐, 요리사의 손에 들리느냐, 살인 강도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부르심,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6절, 7절, 그리고 8절과 9절에 4번이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며 통째로 거짓말입니다. 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주지 않은 남겨진 부분 없어. 전부 다 줬어. 다른 거 새로운 거 없어. 그런 거 기다리지 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편지를 보내고 교회마다 낯선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는 바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참된 복음이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 그런데 바울은 율법 지키라는 말 안 하지? 아직 못 배워서 그래. 아직 바울은 모르는 게 많아.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돼. 야, 할례도 안 받았어? 야, 빨리 할례부터 받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반감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혀 안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친근감이 생기고 그쪽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속으면 안 된다. 8절. 그러나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전에 너희들한테 전해주었던 복음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은 나도 바꿀 수가 없어. 나도 바꿀 수가 없어. 거기서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어.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것이 그것이 복음이야. 자, 사도들이 전해주었으니까 그들이 받았겠죠. 9절에는 복음을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 거짓말,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에 보태고 빼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2번이나 연거퍼서 저주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말까지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가 복음을 가르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것,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 다른 복음이 없으며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한 이유는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바울이 지금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받은 복음 딱 그 내용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복음이 난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바울은 참된 사도였고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참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또 그 순수한 가르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뒤섞어버리는 그런 식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과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허, 요거 진짜인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가짜가 섞여 있네. 이렇게 단박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복음을 구별해내고서 그 부분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입니다. 대부분 몸통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끝부분으로 가면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을 이자, 끝 단자. 다 똑같은데 끝부분이 보면 달라. 그 다른 것 때문에 전부 다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먼저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만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간직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먼저 만난 복음을 근거로 세상의 모든 거짓과 또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을 간파해내고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다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일치하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 가짜 복음들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구원을 기필코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